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이 성탄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이어서 여쭤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니 어디에 가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고, 그래서 내 속에 계신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맞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대답,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대답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잠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제 질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대답은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의 구유에, 즉 마구간이나 외양간 안에 있는 그 소나 말의 여물통, 거기에 가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고,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그렇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즉 자신 있게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출산일이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아주 긴 여행을 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식민지들, 즉 속주의 주민들에게 다 호적 등록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제국 전역에 걸쳐서 자원을 등록하는 관청을 세웠다고 하고, 또 여러 식민지에서 아주 광범위한 인구조사 활동을 벌였던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속주의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조상, 즉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원적의 주소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도 남편이 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살던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적어도 열흘은 걸어서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열흘 이상을 걸어야 하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도 모자라서 베들레헴에 가 보니 그곳에는 그 만삭의 임산부가
머리를 묵을 여관 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특별히 그 호적 등록 때문에 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빈 방을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한 그 임산부의 남편이 될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지붕이 있는 마구간이라도 찾아가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 전체 스토리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그 만삭에, 그것도 10대 후반이나 될 법한 어린 부인을 데리고 열흘 넘는 길을 걸어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 여관에서는 빈 방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 들어간 마구간에서 급하게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어린 아내가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산파도 없이, 따뜻한 물이나 깨끗한 이불도 없이, 소와 말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탯줄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신생아 아기 예수님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보자기에 겨우 쌓여 나무로 만든 가축의 여물통 위에 누이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그 구유를 급한 대로 깨끗이 닦으려고 해보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첫아들 신생아 예수님을 눕힙니다. 조금 장황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기보다는 그게 어떤 상황이었을지, 당시 그 어린 부모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신생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그 상황을 직접 느껴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기 바로 전에 열흘 정도의 긴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 그런 분도 없을 테고, 또 출산을 바로 앞두고 묵을 곳이 없어서 혹은 병원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보신 분도, 그러다가 결국 냄새나는 마구간에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이라고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그 역사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6.25 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태어났다면 아마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도 계셨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전쟁이로도 나야 겪어볼 만한,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겪어볼 일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 시골이라고 해도 흔치 않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아들을 이런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추락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태어나신 상황까지도 웬만한 사람들은 겪어보지도 못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어린 예수님을 만나려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천사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보자기에 쌓여 마구간에 여물통,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인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설명하기 위한 어떤 힌트,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의 의미를, 즉 그분은 누구시고 왜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 혹은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아기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집에 태어나셨고 따뜻한 물로 그래서 몸을 씻기고 좋은 아기 침대 위에 뉘어있는 아기였다면, 그게 만약에 표적이었다면 그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탯줄을 끊고 씻기지도 못한 채 나무로 된 여물통 위에 뉘어있게 된 것이 표적이라면, 그것은 그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일을 하게 되실 그러한 힌트가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그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또 그분이 하실 일이 어떠함을 미리 보여주는 힌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값비싸고 화려한 호텔입니까? 좋은 냄새가 나고 부드러운 침대입니까? 맛있는 것들이 차려져 있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겠습니까? 아니면 냄새가 나는 노숙을 하는 사람들 옆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먹을 것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그 어린 젊은 엄마의 곁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찾아가면, 어디에 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실 확률이 높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인 혹은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보고, 즉 천사들이 표적이라고 가르쳐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하지도 않고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표적이 보여주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맛있고 멋있는 곳에 계시기보다는 초라하고 춥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억울한 곳에 계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좀 스트레치가 아니냐고, 즉 과장이나 확대 해석이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계셨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즉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떠돌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그런 곳에 계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단지 그런 곳에 계신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줄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떠도는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처음 들어가서 직접 처음 읽으신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낸 이유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글이 오늘 너희 앞에 성취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표적과 다 일치합니다. 낮은 곳, 춥고 배고픈 곳,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오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면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떠도는 자, 외로운 자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곁에 가게 될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일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변방의 갈릴리, 외딴 지역에서 3년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을 생각하셨다면 왜 대도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가 아닌 촌구석 갈릴리에서 그 3년간을 그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속된 말로 왜 그 촌구석에서 3년간 그 고생을 하십니까? 배우지도 못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데리고
그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것 역시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이스라엘의 가장 북방 국경에 위치해서 이방과의 접촉이 많고 가장 변두리로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곳을, 즉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둠에 속한, 즉 그늘진 땅에 살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이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됩니다. 천대받고 그늘진 변두리 갈릴리 지역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촌구석이 하나님의 아들의 주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아기 예수의 표적과 하나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황과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 그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과 화려함과 편함과 안락함과 즐거움보다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억눌리고 슬프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치고 억울하고 그늘지고 냄새나는 그런 자들을 위해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도 늘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먹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돌려서 같이 어울리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시다 보니 죄인과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마국간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탯줄을 끄는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삶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즉 반란죄로 무고하게 기소되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그 비극적인 삶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영어 성경에서 보시듯이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사실 그 sympathize, 즉 공감한다는, 함께 느낀다는, 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인간도 아니신데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삶을 자처하신 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들,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되었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가난하고 병들고 눌리고 약한 자들, 그늘진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사심을 통해 배고픈 우리와
그리고 병든 우리와 그리고 외로운 우리와 공감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그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고, 대신 그분은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잔치자리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남에게 섬김을 받길 좋아하기보다는 남을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기 예수님, 그 표적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제일 앞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 그 대답에 대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만약에 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고 내 마음은 평안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래서 명예와 부와 영광에 대한 욕구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곳은 아마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곳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에, 즉 내 속에 찾아오시고 거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의 시작에 있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고 줄인 자,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실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어디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보여주는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계신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한 그 낮고 겸손한 곳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고통을 또한 공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기 예수의 표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높고 화려하고 또한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이 향한 곳을 저희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